광풍 유라 블로가 몰아닥침과 동시에 알렉산드리아 호는 죽음의 입구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풍랑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14일 동안 계속되자 결국 신락 같은 삶의 희망마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지체 없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구원의 소식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에 살 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믿음이 생겼고 무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거룩배를 타고 도망치려던 선원들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들은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에 연동작용이 멈춘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먹자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계속 꺼내었습니다. 14일을 굶은 상태에서의 일상식은 자살 행위와 같기에 누구도 응하려 하지 않자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빵을 먹어 보였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에도 이상 증상이 없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바울을 따라 빵을 먹음으로 죽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이 무태 상륙하는 것 이상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의 먹을거리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 숫자의 기록 방식을 두 가지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사치로 얽어무리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의 숫자를 5,000명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5,000명일까요? 이게 대략치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이런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확하게 기록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두 번에 걸쳐 표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은 이렇습니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더라. 그리고 40년 후인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많기 때문에 숫자를 에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그 숫자를 정확히 밝혀야 할 때는 밝힙니다. 그럼 정확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히 밝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입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대단한 환영 인파가 되었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즉 자신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헛개비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는다고 했던 5,000명의 사람들 역시 박해가 시작되자 흔적도 없이 모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감정에 취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으로 밥 한 끼 먹고 끝나버리고 잠시 자기 감정으로 믿었다가 배반할 사람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구원의 은총이 결코 실패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고스란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숫자 기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폭풍우 속에서 얻은 구원은 썩어질 몸뚱이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276명이라고 기록하면서 우리말 1명, 2명, 3명 할 때 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당시의 용례에 따라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나 남자를 의미하는 아네르로 명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헬라어 원문에 우리말 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푸시케로 기록을 했습니다.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76명의 영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이는 276명의 구원이 단순히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육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관심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신처럼 참 생명을 함께 얻은 푸시케, 즉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났다는 데 있었습니다. 루기아의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에 오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바울과 누가, 그리고 2절에 언급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우리의 배 타고 이렇게 말해요. 세 사람만이 구원받은 우리였습니다. 나머지 273명은 모두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 선장, 선주, 선원, 상인, 죄수 모두는 그저 육체의 고깃덩어리만을 위하는 안드로포스와 아네로였습니다. 바로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누가는 계속해서 자신과 바울과 아리스도라고를 합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14일간의 풍랑을 통과하면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273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푸시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전체를 포함 배에 있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그 영적 장관을 감격에 찬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별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14일 동안 모진 풍랑 속에 고생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절망적인 상태에서 바울이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 상식을 넘어 식사하자고 제안하고 먼저 먹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신실한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부색도 인종도 직업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 전부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풍랑은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해 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신실한 삶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협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기에 성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면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선으로 귀결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문이 열려 있는가요? 오늘은 한 해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코로나19라는 광풍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일이 잘 안 풀렸고, 건강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월세를 포함하여 자기 직원들 월급까지 지금 모든 그 업체를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700만 원씩 지출을 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시각이 육체에만 맞추어졌다면 원망과 불평거리밖에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며 또한 소망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예배의 제한으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이 여러 고통으로 인해 영적으로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강건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기에 주님만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지출하는 그 집사님은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저희는 더 남편과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고생하는데. 그렇다고 원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다 띄게 되었어요. 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라굴 광풍 속에서 연약한 바울을 통해 273명 전체를 영적 생명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마지막 인생 항해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영광스럽게 서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더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철환 씨가 실화만을 엮어 만든 연탄길이라는 이 시대에 명작이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다소 긴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실화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집안에 철없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 형편은 궁색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다가 시장에 내다 팔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퉁퉁 부은 다리 한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 어머니에게 화부터 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친구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어느 날 학교를 찾아갔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어머니를 본 현우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이민석, 니네 엄마 병신이었냐? 그놈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 하기까지 했고 아이들은 다 같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 패주고는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힘없이 집에 오는데 집 앞에 잘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놔? 응?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는 말만 내되뇌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숨어있던 아들은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하고 어머니를 윽박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 난 네가 걱정이 되어서 말끝을 흐리는 어머니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립니다.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 본 척하며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움켜쥐고는 난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며 다짐합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었고 가정도 꾸미고 병원도 크게 개업을 한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끊어내었습니다. 돈은 꼬박꼬박 보내드렸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에 추레한 노인과 자신의 가정부가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로 아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본 어머니는 기뻐하며 민석아 하고 부르자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우입니다. 차갑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정부가 애써 어머니를 돌려보낸 후 들어오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별 미친 할머니가 다 있네. 그 후 아들은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리다가 다시는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의 고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시장 안 귀퉁이에 여전히 쭈그려 앉아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뒤쪽에 숨어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와 어머니의 대화를 이어듣습니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의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걸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요 효자. 그런 어머니를 못 본 척하고 아들은 다 쓰러져가고 있는 집으로 가서 방 문틈에 돈 봉투를 밀어놓고는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시골집에 와보니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선생님은 눈에 익은 어머니의 나물 보따리를 내어주셨습니다. 풀어보거라.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 네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남을 팔아 모신 것하고 네가 보내준 돈 전부를 다 그대로 모아두셨구나.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된 어머니의 유언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자식이 없던 부모님은 퇴근길에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나를 발견하고 데려다 키웠다고 합니다. 어린 나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맞벌이로 막노동을 하는 부모님은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공사 자재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먼저 뛰어들었고 아버지도 몸을 던지셨다 합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버지 죽인 나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나를 버리시지 않고 힘들지만 키우셨다고 합니다. 고생만 하신 어머니는 결국 암에 걸리셨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러 오셨을 때 사람 잘못 보셨다면 문전박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며 수많은 돈을 벌던 내가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영정 앞에 통곡합니다. 어머니, 어찌 이런 자식을 사랑하셨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열하는 아들 앞에 어머니의 영정 사진만이 잔잔한 미소를 그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저 죽기 위한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욱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숭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부부일지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로서 참된 우리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마음과 생각이 사로워져 푸시케가 되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참 사람일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깃덩어리 안드로포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영원 생명을 소유한 푸시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우리입니까? 아니면 각자 이기적인 너와 나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오가 그레데를 출발할 때 276명 중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겨우 3명뿐이었지만 죽음을 넘나드는 풍랑 속에서 전원이 고깃덩어리가 아닌 주님의 생명을 입은 영혼의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항해는 인생항해입니다.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항해 속에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 친구와 동료들, 그들과 한 배 속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고깃덩어리가 아닌 나처럼 거듭나서 푸시케로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땅에서의 혈육과 친분의 관계를 넘어 하늘나라에서도 만나게 될 구원받은 우리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마지막 인생 항해를 다 마치고 떠날 때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틀림없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며 기쁨 속에서 유언을 남기고 또 기쁨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고통으로 가슴 아파할 때 우두커니 내려다보기만 하는 영정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지금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시들고 있습니까?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은 노쇠하고 병약했지만 풍랑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 함께 승선한 276명 전원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 세상의 어떤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과 종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면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 두드리십시다. 찾고 또 찾으십시다. 넉넉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 모두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시고 잠도 자지 마시고 금식하시면서라도 여러분 구하도록 하십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가처럼 험난한 인생 항해를 마칠 때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썩어버릴 고깃덩어리 신세를 면하고 나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되어 있는 장관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아직까지 세상에 붙잡혀 소멸해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오늘의 찢어지는 아픔을 위로받으시고 힘들었던 2020년을 감사로 마무리 짓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